매번 성탄절이 되면 길거리마다 이렇게 이제 불빛을, 우리가 사는 코로나에는 눈이 오지 않으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들을 하고 밤이 되면 반짝반짝 불빛을 냅니다. 저희 집 앞에도 성탄절 추리 막 집집마다 퍼포먼스를 하지 않는데 어떤 집이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옆집이 하고요, 그 옆집이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오는 길에 한 길이 전부 다 크리스마스 성탄 분위기를 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따로 보러 갈 필요가 없이 굉장히 멋있게 해뒀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이 되면 막 마음이 들떠요. 막 뭔가가 막 기대가 되고 따뜻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탄절이 기쁜 이유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성탄을 참 충격과 고통과 우울함과 절망감으로 맞이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내가 결혼할 여자가 애를 뱄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배신감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성경으로 보니까 아멘이 되지, 이걸 당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충격은 보통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막 끌어내서 펄펄 뛰고 야단을 치고 뭐 난리를 치고 사람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착비를 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걸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19절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석드리기 전에 참 요셉같이 배려 깊은 사람이 있을까? 이게 내 문제인데, 여러분 남 문제 같으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문제가 되면 사람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가만히 끊는단 말하고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착하고 선이 곱고 올바르고, 그래서 뭔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세상에 어떤 덕이 될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의의 개념은 달라요. 그게 의가 아니에요.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유대인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시골 촌뜨기로, 자기가 왕손이잖아요. 자기 다윗 계통의 피를 흘려받은 왕손인데 정말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자기가 왕손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는 사람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모순이에요. 왠 줄 아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된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이 악을 제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만히 끊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두 인격의 충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참 많이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나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 딱 보면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예요. 절대 타협 안 해요 저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옳다는 대로만 하면 목회가 안 돼요. 좀 뭐가 묻어 있어야 되고요, 뭔가 실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로 바뀌었냐면, 하나님, 난 도대체 이게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내 성격 아시잖아요. 나는 틀리면 가만 못 있는 거.
근데 하나님,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요셉은요, 분명한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이 딱 분명하게 선이 있는 사람. 돌을 던져서 죽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의로운 사람인데, 오늘 19절을 다시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데려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몇 날 며칠 밤을 요셉은 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내가 배신을 받아야 되나? 이 어떤 갈등, 그 고뇌, 그 아픔.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통해 성숙해 가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뭘 배우느냐 하면 받아들여야 함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야, 내 말 잘 들어. 자기 나 믿지? 자기 나 사랑하지? 나도 자기를 너무 사랑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믿어야 돼. 자기야, 나는 정말 자기밖에 없어. 근데 자기야, 내가 임신했어. 근데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자기 나 믿지? 나는 자기밖에 없어.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 돼보세요.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보질 않는데 어떻게 믿어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청난 갈등과 놀람과 충격. 그래서 오랜 밤을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나는 율법에 옳은 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는 이 고통,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왜 이 인물이 이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마태복음 1장을 펴면 족보 다음에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 이 신약의 시대에 최초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새로운 정의를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주님이 제시하고 계시는구나. 그 다른 의, 새로운 의, 그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장 보면서 족보 보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새로운 길을, 아젠다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의라고 표현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의가 뭘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은 주님이 제시하는 의가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단어하고요, 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의는 다른 말대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또 다른 새로운 의는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착실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그 수준을 넘어가는 주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의는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글을 적으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적었는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없었는데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어서 내 손에 거머쥐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없었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느끼니까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내 손에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실체가 되어서 내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 이전에는 멀리 있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감도 없었어요. 그런 게 있었나?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와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래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다니까요.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펑션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뭘 볼 수밖에 없느냐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건 느끼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길 원하고 눈에 보이는 걸 내가 누리길 원하고 남의 것더라도 내가 가지고 싶으면 뺏어서라도 내 것 만들고 싶은 악착 같은 마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에 뭐가 온 줄 아세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 평안이 없어요. 왜? 내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거든.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거든요. 평안이 없어요. 성경 신약을 보면 이런 세상의 삶에 두렵고 떠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밤새도록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살라고 별 일을 다 했어요. 물건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노를 져서 어떻게 해서는 살아나라고 난리를 치는데 저 멀리서 어떤 귀신 같은 게 하나 걸어와요. 하얀 게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는, 이건 예수님 이런 게 아니야. 와, 저게 뭐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니라는 표현이 에고에이미 이런 단어입니다. 메 포베이스테, 에고에이미 메 포베이스테, 내니라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이 어디에 쓰인 줄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요. 모세를 만날 때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다 좋은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요, 에고 에이미와 같은 단어예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에고 에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천지를 만든 예수님이 이 바다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잔잔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인생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면 째깍 오늘도 내가 느끼는 이 나이 들어가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 되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실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감추어졌다. 이렇게 감추어졌다. 감추어진 비밀인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밝히 드러나서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현상,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인가? 내 속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답이 20절이에요.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할 때,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열받아 가지고 마리아한테 팍 바가지를 씌워야 되는데 그걸 참고 버티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릴 때,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죄송합니다, 성질부터 내지 마세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명한 위기 전문 상담가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마 오래전에 한때 신앙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 마음에 뭔 생각이 있는지 기도가 안 돼요.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무작정 가방 싸매고 소록도로 들어갔대요. 소록도.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기도했는데 수요일 기도에 앉아가지고 다 앉아있다 예배 끝나고 저 통성기도 시간에 통성기도 합시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화가 나면요 아무것도 그냥 들어오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기도는 안 되고, 근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내 가슴에 파고들기 시작해요. 이런 기도였어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들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갚아드릴 수 있습니까? 울면서 누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태기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죠. 자기는 지금 기도가 안 돼가 난리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10,000분의 1만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을까라고 기도할까? 뒤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60대는 넘어 보이는 어떤 분이 완전히 흉측한 몰골로, 그러니까 문둥병이 이제 치료는 받았는데 그 흔적이 다 남아있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고 코는 떨어져 나가지고 구멍이 뻥 나고 눈은 아래 위에가 다 붙어가지고 진물이 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태기 목사님 저 가슴 깊은 데서 막 불덩어리가 하나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울컥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피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를 기도했을까? 뒤에서 그 60대 넘은 그 노인이 두들기면서 그때 깼어요. 그래서 그때야 정신 차려보니까 다 집에 가고 자기 둘밖에 없는 그 노인이 나가시는데 같이 따라 나가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 할아버지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세상도 피부치도 다 떠났어. 친구들도 다 떠나고 없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 주신 분이 있었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셨군요.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아니야, 할머니가 온 게 아니야. 한참을 있다가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예수님이 날 따라오셨어. 제가 중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우리 가르치던 교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살아야 돼. 낮은 곳을 보고 살아야 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중학생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가장 낮은 곳에 샘이 솟는다. 가장 낮은 곳에 샘이 솟는다. 사람은 낮아져야 예수님이 보여요.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거든요. 낮은 곳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고작 나이가 15살밖에 안 되는 티네이저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의 대답이 뭐냐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음성이 들려오기 전에는 갈등이었어요. 정말 분노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는 달라졌어요. 바로 순종합니다. 자기 아내 될 여자를 데려옵니다. 왜? 배가 불러오면 정말 돌에 맞아 죽으니까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니까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그저 누리다가 늙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우리의 시간이 그때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의 시간이 그저 죽지 못해 살다가 죽을 시간에 죽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남 그 생명, 그 기쁨, 그 감격, 그 평안이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생명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학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데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요, 내가 평생 주님의 종 둘로스가 되겠다는 말이야. 나는 예수님 앞에 노예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답을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왜 요셉이라는 사람을 최초로 등장을 시켰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이 세상을 향한 긍휼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요셉을 찾아왔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네 믿음 위에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리라. 네 믿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주리라. 그 목소리를 듣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요셉이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마리아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 문둥병자 할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선 의,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성탄이 여러분 반드시 만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